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7장 우리 44절에서 5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순교를 앞둔 스데반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행한 이 설교는 단순한 어떤 자기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알아온 치명적인 영적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수술 그 메스 칼처럼 날카롭게 도려내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스테반은 그들이 얼마나 이 형식에 갇혀 있었는지를 껍데기에 집중했는지를 얼마나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두려 하는지를 폭로합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독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두려움 없이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크라이막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다녔던 성막, 그것은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으로 만들어진 접고 펼 수 있는 이동 가능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견고한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천막 같은 그러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동하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성막은 함께 옮겨졌습니다. 백성들이 장막을 치는 곳에 성막도 함께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성전이 아닌 함께하는 성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 내가 밥을 먹는 그곳, 내가 일하는 장소,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어디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와 삶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작은 사랑과 배려, 정직하게 일하는 나의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과 삶을 완전히 분리해 놓았습니다. 성전은 성전대로,
삶은 삶대로 그렇게 따로따로 살았습니다. 성전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율법을 암송하며 거룩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턱을 벗어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외우면서도 정작 사회적 불평등에는 폭력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씀과 삶,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법률로 남을 돕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 놓고는 형식적으로는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차별과 혐오를 멈추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을 따로 지어 놓고 그 성전과 삶을 분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참 무겁고 또 안타까운 기억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한 지역에 발달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값이 떨어진다, 지역 발전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유로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 토론회 장에서 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어,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단체로 무릎을 꿇고 제발 학교만 가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한동안 참 많이 그 사진과 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학교가 사회에서 꼭 있어야 한다라고 모두들 말하지만 그런 특수학교가 내가 사는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 무서운 이중잣대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해서 특수 시설을 짓는 것이 뭐 그들을 배려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서늘한 이면에는 그들과 평범한 일상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불편해라고 하는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나의 일상과 또 나의 기득권을 방해받기 싫어서 특별한 곳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들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격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불편을 조금 감수하고 일상의 공간을 좀 함께 고쳐나가는 대신에 그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이 내 삶에 훨씬 더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어 놓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불편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교회 건물 안에 그렇게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 여기 계세요. 일주일 뒤에 또 제가 헌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생활하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침실, 가족과 식사하는 식탁, 땀 흘리며 일하는 일터, 그 모든 곳이 성전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드렸던 그 예배들을 서로 나누고 증언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그러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진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만 하나님을 모셔놓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어디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숨 쉬는 곳, 내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들고 함께 갔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이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와 만나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 성막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또 하는 일들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삶이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동하는 성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